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가나안에 인도하시기까지 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기이한 그런 능력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기승세들은 다 멸망하고 몇치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신세대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결과를 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되었던 그 압박, 그 살이에서 다 우리를 해방 자유케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예수 믿게 하여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몸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과 그리고 인도와 공급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자들입니다. 하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멸망받아 우리의 이룰 건설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지금의 이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같이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신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멸망에 지금 빠져있는 이 생활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라고 주신 하나의 거울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네 가지, 그 네 가지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니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 네 가지 죄를 찾고 이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가 남은 때는 멸망에 빠지지 않고 남은 구원,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해봅시다. 첫째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만든 보이는 신을 더 만족이 여기고 기중이고 더 즐거워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장자 재앙을 그들에게 참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홍해의 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말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무리바의 그런 기갈에서 하나님께서 해갈케 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한 매출하기로 그들을 다 고기도 먹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 다 보여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 참된 신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이걸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 뛰노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 진노를 모세도 참 함께 동참해서 받은 10개의 돌을 깨뜨린 것을 보면 하나님 그 돌 깨끗한 데에서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죄라고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들은 보이는 신, 이 금송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상 숭배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참 중생된 이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기적과 더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한 자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요 실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우리 손으로 만든 이 신,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여서 이것을 보고 만족하고 이것을 보고 절구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진노하고 계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신이 뭘까요? 우리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것은 직장, 자기 사업, 어떤 재주, 기술, 또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권세, 또 자기 어떤 출세, 명예, 또 자기의 어떤 학업, 또 학적, 이런 것들 자기가 스펙 쌓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 힘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한 자격증이나 더 따려고, 또 박사 논문도 하나 더 내려고, 좀 더 유명한 그런 또 칼럼지에 더 실어보려고 해서 자기 그런 업적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요, 마음이 팍 놓입니다. 기쁩니다. 그거 보면 배고픈지도 몰라요. 없던 직장을 생겨보세요. 직장에서 자기 직급이 올라가 보세요. 봉급이 조금씩 달라져 보세요. 자기의 그런 어떤 사업의 그런 모든 매출액이 달라져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예 제껴놓고 그거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정말 기뻐 뛰논다 하신 같이, 야 오늘 뭐 한 턱 쏠게, 오늘 뭐 찐하게 우리가 벌었다 아이가 막, 야 이제는 완전 대박이다 대박, 이거 완전 튼튼대로 섰다.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뭡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제일 먼저 거론하셨어요. 이 죄가 제일 크다는 거죠. 이 죄를 제일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죄, 이것 때문에 우리 건설구원은 스탑, 올 스탑입니다. 완전 멸망 가운데 있어서 우린 그저 기본 구원 받은 것밖에 없지 건설 구원 이루는 생활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죄는 간음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육체의 간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성민이 이방인과의 그런 참 성적인 더러움은 자기의 이 성결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들은 이렇게 육체의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이런 육체의 간음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육체의 간음보다 더한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간부가 있습니다. 그 간부는 세상, 즉 세상 문화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는 음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음녀가 그 손에 금잔을 가지며 그 금잔 안에 음행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우리 성도들로 마시게 하여서 취하게 합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걸 마셔가서 듬뿍 취하면 정신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대한 감각도 잃고 천국에 대한 감각도 잃고 자신에 대한 감각도 잃어서 오로지 그 사람은 어떤 자가 되는가? 세상 것으로 취하는, 세상 것으로 완전 빠지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음행한다, 간음한다.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정수를 쏟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기 전부를 기울여야 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그런 진액을 세상 것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오락에, 세상의 쾌락에,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서 하나님께 드릴 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떤 자기의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 이런 영적인 간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만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이만한 관심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이만한 관심도 없는데 자기 이룰 구원을 이루 나가겠습니까?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세상, 눈만 뜨면 세상 이런 문화, 이런 즐거움, 이런 쾌락,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으니 어떻게 자기 구원을 이루겠어요? 그러니 멸망, 건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는 제로라, 멸망 가운데 빠진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간음, 영적인 간음죄를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죄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잘해 주시는데 지금은 잘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때는 잘 됐다 그 말이죠. 그럼 자기 압니다.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보았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말합니다. 기적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와 대단하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연으로, 그때는 재수로, 그때는 잘 됐지만 지금은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죄.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저것은 잘 됐는데 저것은 무게가 5kg짜리입니다. 이것은 무게가 10kg짜리입니다. 야, 5kg는 들어주셨지만 10kg는 들어주실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의심죄, 시험하는 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요.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시킨 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판을 벌립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한번 해주신다는 것은 끝까지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체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역사는 변함이 없이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에서 지켜주셨다. 이번에는 될까? 그때는 우연이고 그때는 재수인데 이번에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전능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얻기를 생각도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예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 못합니다. 하나님을요 이렇게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참 습사여 계시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너에게 보여줬구만. 네 입으로 찬송하고 네 입으로 인정했고 네 입으로 증거까지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그것을 못 믿느냐고 말이에요. 그때는 해주셨지만 지금은,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지금은 그 전능의 그 기운이 다 빠졌습니까?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거짓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으신, 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모든 것을 주권하셔서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모든 것이 예정 가운데에 창조하신 것을 당신이 홀로 다 주권 섭리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 앉아가서 완전히 프로그램을 짠 그런 프로그래머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해요. 지가 프로그램 짜고 지가 딱 하는 거 그건 누가 뭘 해? 그러니까 딱 그냥 암호 딱 지어놓고 딱 암호 풀고 그 다음에 자기대로 착착착 하면요 그냥 잘하네 이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이상이 생겨서 이거 못하겠네 끝나겠네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프로그램 다 짰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아니 사람도 말이죠 그 정도로 인정해 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홀로 다 주권하시는데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다. 그분의 성품은요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몽투로 한결같으신데 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왜 우리의 좁은 생각에, 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거기에 우리가 한계를 짓고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에 우리가 거기에 한계를 짓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이 의심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이면 될 거 아이가? 말만 하나님의 아들 그거 해봐야 뭐하노? 한번 능력 보여봐라 할 때 주님 뭘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시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짜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 와서 책임지려는 것, 그거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또한 시험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킨 대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해주시는 이걸 통해서 영광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자기가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심부름 시키고 하나님 이걸 책임져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와 하나님 기적 같은 그런 역사로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과거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다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오픈되어 있어요. 현재는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불안감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참고 기다리겠냐 말씀하셔요. 어제 네가 경험했으면 그 경험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은 불변이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은 불변이고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신시한데 너는 왜 이렇게 좁게 나의 이 사랑을 이해 못하고 나의 능력을 네가 이해 못하고 나를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를 좁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으로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주 불성실한 하나님으로 네가 만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한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회개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넷째 죄는 원망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걸었던 그 모든 걸음들은 기적이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지 않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썬물이 단물로 바뀌고 없던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오고 광야에 막 가루가 뿌려진 데 보니까 다 먹을 것들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뭐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새떼가 와가지고 들녘에 넘쳐서 그냥 막 한 달 새 그냥 먹고
이런 것 정말 여러분들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우린 드라마를 써도요, 막 수십 권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불만이에요. 낙심입니다. 홍해를 갈라뜨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의 씀을 만났을 때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으라고 이렇게 인도했나. 씀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물이 바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또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게 만드네.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 볼 때는 그냥 와 해놓고 딱 돌아서 가지고 또 다른 일이 닥치면요,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불만합니다. 바로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이런 원망 낙심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죽이려 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모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구원해 주셨는데, 야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망상까지 했던 인간들이 누굽니까?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들 모여서 과거의 여러 가지 신앙담을 들어보면 말이죠, 전부 다 한 말이 아이고 한번 책 써 있어, 자서전 한번 써보세요. 진짜 베스트셀러가 됐어. 왜? 너무 기적 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교육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예의치 않은 일이 닥치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 기대하지 않는 일이 닥치면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요? 원망이 뭡니다. 원망. 아이고 믿어봐야 기도해본들, 하나님을 섬겨본들 이 꼴이 뭐고 내가 된 것이 뭔데 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그리고 또 불만합니다. 내 형편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불만하면 언제까지 이놈 코로나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고 자기 환경에 대해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을 쏟죠.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낙심이 딱 돼버립니다. 아이고 이 살겠나, 이 나라 이 꼴같이 이 보니까 이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 살겠나,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하고 낙심창만에 빠진 것이, 이것이 여러분 그때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목적 성취입니다. 어떤 일도,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사건도, 내가 기대 못했던 거, 내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거, 나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일. 두 번째, 주권 능력으로 하신 일. 하나님이 홀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정부를 세운 것도, 한 나라를 세운 것도, 한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한 단체를 세운 것도, 지금 같은 코로나가 발생하게 한 것도, 태풍이 일어난 것도, 모든 것은 주권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조차도 주권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일을 하시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 이익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기치 못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항상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했던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격려해 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위에서 네 가지 말씀한 거 있죠. 우상 숭배죄, 간음죄, 시험죄, 그리고 원망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내가 힘쓰면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 의심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우상 숭배도 안 해요.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죄를 물리치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혹 그러나 감당치 못할 점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우리 이것으로 인해서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시험합니다. 이렇게 될 점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여기 피할 길은 어떤 것인가? 피할 길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만족이고 더 귀하고 그래서 제가 된통 당했습니다.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지금 발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절졌습니다. 완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이 세상에 다 내가 좋은 시간을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께 이만큼도 내가 전력을 그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제가 낱낱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시험한 죄, 너무도 하나님 의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또 의심하고 은혜 받고도 또 의심하고 은혜 받고도 또 의심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날 새고 밤새고 해가지고 이 몸이 완전히 그냥 막 지쳐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내가 명령이 떨어져 온갖 가지 병이 다 들어오고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아버지. 제가 받을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징계입니다. 이런 징계를 받았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의심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원망했던 죄 다 하나님 예정 가운데 주권 능력 우리 구원을 줄 수 있는데 제가 괜히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피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우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키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죄는 회개로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로 능히 감당하게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움을 다 물리치게 다 이기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 그래도 힘써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혹시 죄를 지어도 어떻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룰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네 가지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한 네 가지 죄, 우상 섬긴 죄, 간음죄, 시험죄, 원망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건설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육체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셨으니 우리 이 네 가지 죄를 다 회개하고 남은 때는 우리가 이제는 건설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